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충만성과 탁월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리스도 한 분이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과 같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 말고 더 이상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골로새서 2장 3절에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또 골로새서 2장 9절에도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래서 구구절절이 그리스도의 충만성, 또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또 얼마나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그런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가, 이런 주제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는 우리를 죽음에서 영원히 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13절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기 보면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표현하죠. 육체의 무할례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우리 육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죄로 물든 타락한 본성, 그걸 육체라고 하는데, 그 죄로 물든 타락한 본성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타락한 본성이다 보니 죄를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었다, 이 말은 영생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다, 끊겨진 상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게 이제 죄인 것이고요. 그 결과는 고통과 저주 속에 살다가 이제 죽어야 되고요.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이런 운명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영생이신데 그 영생이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영생은요, 영원한 생명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다 보니 오시면 모든 죽음을 삼켜버립니다. 사망 권세 삼켜버리고, 그래서 계속해서 생명력을 발휘하다 보니 이제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삽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는데 영생이신 예수님이 오시니 영원한 생명이 계속 우리를 살리다 보니 죽음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믿음으로 영생이신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한편으로는 죄로 물든 자아가 다른 한쪽에서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죠. 그럴지라도 계속 영생이신 주님을 생각하고 마음에
모셔드리면, 다른 말로는 묵상하면 이 영생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공급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죠. 그 아들을 믿고 그 아들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영원히 살려주시는 이 귀한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이 은혜가 주어지는가? 두 번째는 율법의 정죄함을 영원히 제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기 보면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법조문은 어떤 법조문이냐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이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선언하는 법조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법조문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죄인이다. 근데 왜 죄인입니까? 법을 어겼으니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은 무슨 법이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100% 거룩한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그 율법 앞에 서면 우리가 죄인인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말씀 앞에 딱 우리가 서니까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이 법도 어기고 저 법도 어긴 이런 실체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은 우리를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선언을 한다는 거죠. 율법으로부터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으려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됩니다. 완벽하게 지키는데 계속 지켜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정죄함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인데 죄가 없는 분이 세상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셨을 때 죄의 값이 다 지불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마음으로도 생각하는 것이 죄라고 했으니 계속 죄를 짓는데 또 앞으로도 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값이 이제 십자가에서 계속 지불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만 이제는 율법이 어떻게 선언합니까? 죄를 졌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죄값을 지불했으니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준다라는 것이고요. 율법의 정죄함 그리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법조문을 영원히 제거해 버리셨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것을 힘차게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법조문,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 율법의 법조문은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진리를 지속적으로 계속 믿을 때 죄사함이 계속되고 영생이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고 우리의 삶은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충만하시고 탁월하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세 번째는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영원한 승리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렇게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마귀와 그 졸개들을 의미합니다.
자, 마귀는 지금도 엄청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역사합니까? 죄가 있으면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 그 죄가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으니 이 마귀의 역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이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까? 예, 역사하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죄가 여전히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이 싸움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죠. 날마다 완벽하게 죄를 씻어 주십니다. 자, 이것을 믿으면 날마다 죄의 사함이 이루어지니까 이제는 더 이상 마귀가 역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죄사함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결단하는 삶이 필요한데 한편으로는 마귀의 역사가 여전히 우리를 이제 괴롭힐 겁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으니.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믿고 묵상하고 받아들이기로 결단하시는 분들은 이 마귀의 세력을 영원히 이길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귀가 공격은 하지만 마귀의 세력을 영원히 물리치신 그 주님을 날마다 묵상함으로써 날마다 승리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충만한 분인지를 늘 묵상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날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 속에서 풍성하고 강건한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기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